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시고 이제 30세가 되셔서 제자들과 함께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그의 제자들에게 주님은 친히 몸소 제자들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공생애를 마치실 때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의 모습을 오늘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방문하셨지만 오늘 이 예루살렘의 방문은 그의 마지막 방문이라고 주님은 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면 예루살렘의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미움을 받게 되고 결국은 내가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은 그 말을 믿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스승이요 이스라엘의 왕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비참하게 죽을 일이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길거리에서 늘 누가 크냐라고 그들은 서로 다투고 있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을 준비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보내서 나귀를 준비하셨습니다. 그것은 시온에 따라 기뻐해라. 너희의 왕은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장소에 갔을 때 놀라운 사실은 거기에 나귀가 매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의 나귀인데 주님이 서시겠다라고 말하니 그 주인이 나귀를 제자들에게 주었습니다. 제자들은 그 나귀를 주님 앞에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는 겉옷을 그 위에 나귀 위에 걸치고 주님은 그 나귀 위에 앉으셔서 스가랴서 9장 9절의 예언의 말씀처럼 주님은 겸손하게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3년 6개월 동안 주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은 자신들의 스승이신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나도 그날은 좋았고 기쁜 날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나귀 위에 앉으셨습니다. 이날은 너무 좋은 날이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주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에게 있어서 이날은 한 번도 이런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날은 잊을 수 없는 기쁨의 날이고 좋은 날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이스라엘의 왕이 자기들의 생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한 적이 없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귀를 타고 입성한 다윗의 자손은 자기들의 생전에 한 번도 있었던 일이 없습니다. 아니, 수세기 동안 이스라엘의 왕은 없었습니다. 그러니 왕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일도 없었겠죠. 그들에게 있어서 입성하는 왕들은 이방의 왕들이었고 이방의 군대의 말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의 생애에 그것도 자신들이 따르던 스승이신 예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데 그 길에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깔고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며 호산나를 외치는 일을 그들이 듣고 그들이 보았을 때 그들은 지금까지 3년 6개월 동안 주님을 따라다녔던 그 모진 고통과 어려움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날이 바로 이 날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날은 내가 섬기던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서 오늘 취임식을 한다면 내가 그 옆에 있다면 그것은 정말 기쁜 날이고
좋은 날이지 않습니까? 참석만 해도 좋다고 하는데 내가 바로 그 옆에 측근으로 있고 그 대통령이 취임하는 그 자리에 내가 옆에 있다는 그것은 평생 그날을 잊지 않을 겁니다. 지금까지 고생하고 선거운동하고 여러 가지 모든 어려움들이 취임식 그날에는 눈과 같이 높고 그 마음엔 기쁨으로 충만하고 너무 좋아서 어쩔 줄을 모를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을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자리에 여러분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3년 6개월 동안 주님과 함께하며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신 제자들의 마음은 아마 지금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그들은 그날이 기쁘고 좋은 날일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크리스마스보다 더 기쁜 날이겠죠. 아마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내가 만약 베드로 옆에 있었다면 베드로의 입이 우리가 알다시피 기쁨으로 가득 찼을 겁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가시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데 내가 그 나귀 옆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 대신 내가 있고 요한 대신 내가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얼마나 기쁘고 좋은 날이겠습니까? 이제 모든 고생은 끝나고 이제 영원하신 다윗의 왕국이 있으면 그 영광을 나는 함께 누리고 함께 보리라. 아마 모든 제자들이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고 그 영광을 함께 누릴 것을 제자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 날이 좋은 날이겠습니까? 모든 제자들에게는 너무나도 기쁜 날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어디서 우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와 환경과 너무나도 맞지 않는 누군가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 울음소리가 자기 옆에 나귀를 타고 계시는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제자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날 성에 가까이 오자 주님은 우시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단순히 우셨다고 되어 있지만 이 우셨다는 이 말은 어깨를 들썩이고 통곡하듯이 우셨다는 겁니다. 그러자 그 옆에 있던 제자들은 아니 이렇게 좋은 날, 아니 이렇게 기쁜 날, 이렇게 우리 주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수많은 백성들이 호산나 외치는 이 좋은 날에 어깨를 들썩이며 처음에는 눈물을 흘리시던 주님이 급기야는 통곡하듯이 소리 지르며 울기 시작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잃은 부모가 그 자녀 앞에 통곡하며 어깨를 들썩이며 울면서 그러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이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담을 쌓고 너를 들려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손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주님이 예루살렘 성을 보고 오신 이유가 평화에 대해서 너희가 알았으면 좋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통곡하며 우시는 이유가 하나님과 원수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화를 주려고 평화 조약을 맺기 위하여 주님은 오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즉 예루살렘 성은 그것을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주님은 사랑하는 자녀를 잃은 부모처럼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오시면서 너희가 평화에 대해서 알았으면 좋았을 것을 라고 말씀하시며 장차 그들에게 임할 심판과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될지 주님은 말씀하시고 왜 그렇게 되었냐 하면 보살핌을 받는 날, 권고하시는 날, 찾아오시는 날을 너희가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주님 말씀하며 울고 있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흐느껴 오시면서 너희가 평화에 대해서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평화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울고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평화는 원수되었던 관계를 평화로 협력으로 하는 조약을 평화 조약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평화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원수되기를 원하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고 하나님은 그들과 평화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평화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원수였다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지금 통곡하고 울고 계시는 겁니다. 평화를 위하여 친히 찾아오신 예수님을 그들은 조금 있으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칠 예루살렘 성이 될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오실 때 통곡하며 오신 겁니다. 이스라엘아, 예루살렘아,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과 원수되었다는 것을 알라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기 때문에 내가 와서 너희들에게 평화를 주려 왔다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주님은 원하셨습니다. 참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뭘 모르느냐 하면 이 사순절날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던 존재였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수되고 내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하나님 앞에 전쟁을 일으킨 원수였다는 것을 우리는 이 사순절에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잊고 있습니까? 무엇을 잊어버렸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신 것처럼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원수였고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했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서 반역을 일삼은 하나님과 전쟁을 한 원수였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모든 것을 주기를 원했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보다는 내 스스로 뭔가를 이루려고 하나님을 거절했습니다.
우리는 마귀 사탄처럼 그런 속성을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자리를 찬탈하려고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이 우리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그것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지,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대적했는지, 얼마나 우리가 악한 존재였는지를 자각하지 못한다면 주님이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통곡하신 것처럼 우리를 보시고 통곡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예루살렘 성은 너무나도 기쁨이 넘치는 도시였습니다. 예루살렘은 너무나도 좋은 성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월절을 행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모였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제사를 드리는 유월절 기간이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예루살렘 도성이 지금 종교적으로 유월절로 말미암아 많은 예배가 있는 도시겠습니까? 유월절은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리고 이스라엘에게서 가장 종교적으로 중요한 날이 이 유월절입니다. 자신들이 죄를 용서받는 날이죠. 개인뿐만 아니라 민족이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날이 유월절입니다. 이 절기가 유월절이지 않습니까? 유월절을 지키는 이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에 너무나도 분주하고 한편으로는 자신들의 죄를 용서받게 하여 양과 제물을 바치기에 온 정성을 다 쏟았던 날이 이 유월절입니다. 그런데 왜 주님은 예루살렘 성을 보고 통곡하여 우셔야만 했습니까? 그들은 지금 유월절을 지키려고 지금 자신들의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예물을 드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유월절을 지키는 그들에게 주님은 왜 통곡하며 우셔야만 했습니까? 그들은 과연 하나님과의 평화를 원한 사람들이 맞습니까? 하나님과의 평화를 원하고 자신들의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하여 그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그 제사 의식들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평화의 유월절이 맞습니까? 만약 그들이 드리는 예배가 희생제물이 하나님과의 진정한 평화를 원하는 것이었다면 주님이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시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과의 평화를 원하는 그 예배 가운데는 하나님과의 평화가 없었기 때문에 주님이 그들을 보고 통곡하며 우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늘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 생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헌신을 주님이 보시면 오늘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통곡하며 우시는 주님께서 내가 드리는 예배, 내가 섬긴다고 말하는 그 봉사와 섬김이 주님 보실 때 혹 통곡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 유월절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유월절의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 주님은 그들을 보시고 그 성을 보고 지금 통곡하며 울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보시고 기뻐하시겠습니까? 자신이 친히 평화의 제물로 주님은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주님이 평화를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모든 예배들이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예배가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보시고 오늘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신 것처럼 우리들의 예배와 우리들의 섬김과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보시고 우리를 보시고는 주님이 통곡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주님은 4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살핌을 받는 날, 찾아오시는 날입니다. 권고하시는 날. 주님이 평화를 주려고, 주님이 보살핌을 주려고 주님이 예루살렘에 오셨지만 예루살렘 성은 그 주님을 거절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참된 평화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주님 없는 다른 평화를 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 전에 주님이 예루살렘 성을 보고 오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주님은 가까이서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가 어떻게 회복되어야 하는지를 주님은 2000년 전에만 예루살렘 성에 오신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주님은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겁니다. 나는 지금도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예루살렘 성에 가셔서 그 성을 보시고 우시고 평화를 주려고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평화를 주려고 우리에게 오십니다. 날마다 주님이 우리를 보시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비롯하여 우리 모두가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나귀 위에 앉으신 예수님이 흐느껴 오는 그 울음 옆에, 그 나귀 옆에 나도 서 있고 여러분도 서 있었습니다. 주님이 왜 그렇게 통곡하며 우시는지를 깨닫고 그것이 주는 의미를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깊이 깨달아지는 복된 이 사순절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